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 1033쪽 이사야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7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 26일자 본문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는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내일 주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본문만큼 더 뚜렷하게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는 본문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여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유명사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누가 봐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부합하게 살아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그 전에부터 이사야의 입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부리는 우리 도구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메시아를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일날도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빼버리고 싶은 본문이기도 할 거예요. 이런 초라한 이런 모습의 메시아는 자기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 no cross, no crown 그런 것처럼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그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걸 간과하고 그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그냥 그 영광스러운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구원, 해방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으로.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거예요. 알다시피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된 이 메시아가 온갖 멸시와 강고를 당해 상할 것이다. 사람들이 놀랄 정도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줄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놀랄 것이다. 이 두 번 놀라는 거죠. 상함 때문에 놀라고 그의 존귀함 때문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럼 왜 그렇게 상하고 찔리고 그랬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으로 그가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했고 비로소 그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아주 전형적인 복음의 내용이 여기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오늘 많이 하고 있는데, 놀란 구원의 소식, 놀랄 만한 구원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왜 놀랄 수밖에 없습니까? 구원의 소식이 왜 놀랍습니까? 놀랄 구원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먼저 선문단을 세 대지를 나눠가고 첫 문단을 자르면 52장 13절서부터 시작해서 53장 4절까지를 하나로 묶어봅시다. 여기서 얘기하는 놀랄 만한 소식이 뭐냐? 마스터 볼륨 조금 줄여주세요. 아니면 1, 2번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에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놀랐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함,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내년 일을 아나요? 내년 일을 알면 무슨 주식 대박 나겠다, 그렇죠? 어느 종목이 울고 그거 알면은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그의 예언은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소개된 이 분은 알고 보니 그 메시아였고 훗날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로 실현되고 존재하고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건 우리는 과거형이니까. 그렇지만 당시에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1차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지 않으면은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걸 또 맞출 수도 없고요. 이대로 될 수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 좀 달아줘, 나를 좀 창으로 찔러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두 번 놀랄 거라고 오늘 제가 전 세 번 놀랐다고 말했죠.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게 있잖아요. 놀라워요. 저는 700년 전에. 근데 먼저 놀라는 것은 그의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똑같거든요. 그분이 본질적으로.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온 것도 참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 우리는 몽따주나 이런 그림이 안 나타나요. 사진도 없었을 거고. 근데 추측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양이 어떻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우리나라처럼 아이돌처럼 굉장히 체격 좋고 잘생겼고 멋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었을 거다. 옛날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유골을 했을 때 그 모습이 우리는 너무나 기독교가 서양으로 흘러 들어와서 다시 재해석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거 보세요. 금발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모습 보이잖아요. 이렇게 머리 해가지고 푸른 눈에 그냥 금발 입고 그냥 날씬하고 키 크고 아주 그냥 딱 영화 배우 같은 그런 모습인데 진짜 그랬냐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 그렇게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가만 보세요. 가만 가서 보시라고.
좀 그 중동에 사는 그 사람들 전형적인 얼굴 있잖아요. 약간 검은티티, 크기는 아니지만 검은티티하고 약간의 곱슬에다가 수염도 좀 있고 뭐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다고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이거 이제 묘사하는 거, 묘사하는 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어떤 매력은 없었다. 그냥 정말 평범한 유대인 청년이었다. 그냥 그 뭐 인간적으로 막 따르고 막 멋있어. 그냥 한 번 봐도 오빠 뭐 이러고 막 그러더라고. 박보검 보니까 여자들이 막 녹아버리대요. 나 그거 보고 너무 웃겼어. 박보검 옆에만 있어도 막 그 여자들 표정이 그냥 녹아. 그 정도인가? 사람이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그냥 인간이셨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온갖 멸시, 잔혹스러울 정도의 징벌. 우리 십자가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면은 좀 과장되긴 했어요. 그게 나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막 쳐다보기가 너무 싫더라고. 너무 잔혹해. 뭐 그 이상이었겠지만 하여튼 너무 그 상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놀랄 거다.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까지 잔혹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놀라고. 아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시라며. 아니 그건 아니라고 치자.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을 저렇게까지 인간이 인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그 십자가에 잔인하게 처형되는, 인간이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 형벌인데 그렇게 하는 것에 일차적으로 놀랄 거라고 했어요. 그게 이사야 예언이에요. 근데 또 한 번 놀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렇게 끝나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13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부활했을 때 그를 받들어 들려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신 것에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었어? 저분이 원래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었어?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거기에 무릎 꿇고 우리 찬양하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났다는 것은 정말 지존으로 만드시고 그 모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한을 그에게 위임하시고 왕권과 심판권과 모든 것들을 그에게 부여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 표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에 한번 또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할 때에 그의 낮아지심, 비천하게 되는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 자체도 너무 낮아지셨는데 사람도 지기 어렵고 하기 힘쓰고 회피하는 그 십자가 처형으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것 때문에도 놀라고, 그러나 그분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을 종으로서 끝냈을 때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것에 또 한 번 놀래고, 믿는 사람도 놀래고 안 믿었던 사람도 그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고 놀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 처음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놀랄 게 뭐냐? 53장 5절에서 9절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그건데, 두 번째 문답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왜 고난을 받냐?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 거냐? 어리숙한 거냐? 바보냐? 그때 끝까지 대제사장이 신문했을 때 침묵했으면 석방을 시켜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또 빌라도도 명절 특사로 내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여러 번 그렇게 있는데도 끝까지 그는 자기를 위해서 변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죽을 길을 자초했어요. 내가 그다. 니네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다. 그 말 한마디에 무슨 증인이 필요하리요. 옷을 찢으면서 이제 다 봤지, 다 들었지 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형이 선고됐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거 보고 깨달았어요. 이분이 미쳤구나. 자기 슈퍼스타 아닌데, 메시아가 아닌데 미쳐가지고 자기가 그런 척했고 자기 목숨을 그렇게 던져버렸구나 라는 생각이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진짜 메시아구나. 자기 목숨을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번 죽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의 앞뒤 문맥과 활동과 사역을 볼 때 그가 말한 모든 말이 진실이었구나. 지금 그리스도 고난받으러 대속을 위해서 그가 죽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성경을 읽고 알고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진짜구나, 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고난의 의미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인데 대신 지신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 때문이라고 오히려 오해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가시관과 창에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허물은 죄의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미안해, 독사는 물었는데 미안해, 난 그거밖에 할 게 없어. 할 줄 아는 게 없어. 개하고 고양이는 미안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게 애정 표현이건 뭐하건 간에 그게 본성이란 말이지. 우리 사람도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에 익숙하고, 남을 빼앗는 것에 익숙하고, 꼬맹이 3살 4살짜리도 그걸 넘어요. 네가 그랬지, 네가 색칠했지 벽에다가. 아니라는 거야. 부인하고 죄책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본성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본성이 죄 가운데 모태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 맞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 허물이라고 그래. 허물이 뱀껍질이 아니고 죄를 지으려는 성향, 죄성, 불나방처럼 불을 따라가는 그 부딪히고 막 그거 부딪히면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부딪히고 싶어하는 그 속성같이 죄를 아주 자연스럽게 지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체질화된, 타락해가지고 체질화된 것을 허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뭐고? 죄악이고. 이걸 구분해요. 그것의 결과물이 죄악이고. 그러면 요 구분을 했지만 사실 뭐 그게 다 같이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가시관에 박히시고 그거를 왕 노릇하느라고 희롱한 거죠. 희롱. 왕은 왕관을 써야지. 그리고 왕관을 대신에 가시관을 씌워준 거고, 홍포는 왕들이 입는, 그때는 색깔 빨간 옷을, 염료가 너무 귀할 때니까 그렇게 하고, 그 지휘권을 상징한 호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지? 갈대를 갖다가 이렇게 지워주고, 이게 놀리는 거잖아. 놀리는 거, 희롱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희롱하는 거, 또 창에 찔린 거, 이거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그토록 채찍에 맞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 오늘 이사야가 아주 그 이유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그렇게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 그 불안한 관계, 그 다음에 원수의 관계, 진노의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 그가 대신 그 진노를 해소시켜 줌으로, 풀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다. 모든 죄의 그러면 이걸 모든 암이 무슨 죄 때문이냐, 이렇게 등식으로 성립할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 죄와 허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인간이 갖고 있는 고난들이 시작이 됐는데, 파생됐는데, 그래서 결국 질병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그 공급을 중단되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몸의 나음과 마음의 나음과 정서적인 나음, 모든 치유를 다 포괄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는 양처럼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는, 이게 죄성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는 그 속성, 그게 죄인데, 그렇게 살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고스란히 담당시켜서 그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서 고난을 받게 하셨다. 이 크로스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의 의로움을 입게 된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형벌을, 모든 부채라고 칩시다. 우리의 통장에 마이너스 부채를 그의 통장으로 옮기고, 그의 부요함이 우리 통장에 옮겨지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로 전가되고,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크로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의로운 자로 덧입어지는 것이고, 덧입어지는 것이고, 그는 의인이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처절하게 고난을 받으셔서 이것이 해소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죠. 이 전가되는 X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 수가 있었다라고 오늘 이사야가 기록하고 있고, 그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예언됐다라는 것이 저는 이사야가 성령을 통하여 감화 감동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로 삼는데,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다. 700년 전에 쓴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고스란히 다 받아서 감수하셨다. 그리고 그때 예언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죄가 크고 많기 때문에 저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는 것이다.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 그렇지만 알고 보니 이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놓쳤던 거고, 택한 백성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은 것이다. 복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이사야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모든 과정을 마치 다 보고 쓴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없죠. 수동적이잖아요. 자기가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부탁해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다. 이 놀라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허물이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구속의 역사였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53장 10절 12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 얘기했어요. 이 말은 희생제물이 되셔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토대, 근거를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에게 진노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대낮인데도 깜깜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그가 만족시켜 주셨어요. 진노를 풀어 해소시켜 준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게 묘한 지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잇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 공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만나는 지점이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 접점이 바로 십자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 헌신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희생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은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 어렸을 때 보면 집에 가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지 것처럼 사용하잖아요. 테레비가 네가 샀어요? 세탁기는 네가 샀나요? 그거 아닌데 다 누리잖아. 부모님 건데. 그거 똑같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 아니 부모님이 누리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상상해 보라고. 뭔지 모르지만 인간이 감히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그걸 주신다고요? 똑같이 누리게 다 해주신다고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상속의 개념이 그거예요. 그것을 똑같이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끝낸 것이 아니라 네 알아서 해 구원받았으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편이라는 개념이 라이트 랩트 개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자리, 측근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한 언약을 근거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변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 지금도 구원은 끝나지 않고 최종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합작을 해서 협력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다. 놀라운 일이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즉에 있었다라는 것이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레마의 말씀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인간의 악한 모습을 양에 비유하죠. 목자의 인도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자신의 길로 흩어져서 멋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양에다가 빗댔어요. 그거는 우리는 잘 이 메타포를 이해를 못하지만 목축업을 주산업으로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개라고 하기도 그렇고 고양이라고 하도 그렇고, 그건 말 잘 들으는 애들만 다 모아왔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이건 얘네는 버릴 수도 없어. 그게 이게 주산업이니까. 근데 얼마나 우리는 양 예쁘잖아요. 양 인형 생각하니까. 양이 이뻐요? 이뻐 보여. 안 당해봤으니까, 목축을 안 하니까. 근데 목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면은 이걸 죽여 살려 이런다고.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생,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을 양에다 빗댄 거예요. 그게 바로 죄악이죠. 뭘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 행위는 그 죄의 결과물이고,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려가는 그 속성, 거기서 모든 죄악이 파생되는 거니까 양 같아서 그릇 행하, 이게 요 속성이 바로 죄의 시작인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그가 담당함으로 그 모든 것을 처리하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의 십자가의 구원하는 사실은 내가 저지른 죄값이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부흥회 갔을 때 그 말에 너무 놀라고 가슴이 아팠어요. 네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이 더 맞았다는 거야. 그 죄책으로 연결시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되게 부담이 되더라고. 내가? 나만?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 말이 자꾸 곱씹어지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안 받아도 될 걸 더 가중시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막 미안한 거고 죄를 이제 지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예수님을 더 가혹하게 했던 내가 장본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좀 무섭더라고. 연결이 되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생각나요.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게 막 죄책감을 갖고 살아라는 얘기는 아닌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했다는 건 맞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생각하면 두 가지 감정. 내가 죄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구나. 이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십자가를 대하고,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 또 다시 다른 시각에서 주일 설교를 할 건데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556장 부르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